반갑습니다. 사순절 특별 심야예배 요한복음 개론 서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단어는 믿음, 생명입니다. 사순절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고난, 순환에 참여하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사순절과 또한 이제 부활절을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나아가기를 좀 원하고 4월 한 달간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살펴봄으로 인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사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성경을 어디부터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저는 이야기하는 것이 구약은 창세기부터 그리고 신약은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는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려주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려주고 계신 성경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창세기는 어디서부터 지금 왔는지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는데 신약인 요한복음은 이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 그래서 같은 관점을 가지고 보았다 해서 공간인데 이거와 다르게 이 요한복음은 영적인 것이 더 많이 있는 성경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쉽게 우리가 읽을 수도 있지만은 요한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 깊이가 한이 없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재밌는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데 태초에 똑같은 창세기 태초와 또한 요한복음의 태초가 나오는데 내일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태초가 근원부터가 다른 상황이긴 합니다. 여튼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한복음의 그 깊이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한복음의 설교를 이 짧은 우리 심야예배 산마시 삶의 마지막과 삶의 시작을 여는 이 심야예배 가운데에 잘 소화를 해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한목나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5년 전에 이제 전임으로 사역했을 때 이제 40일을 이 사순절을 맞게끔 나눠가지고 학생부 아이들과 이 요한복음을 처음으로 사순절에 맞게끔 저도 개인적으로 시작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아침과 저녁 즉 낮과 밤으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좀 했는데 코로나 때여가지고 아침도 그러니까 낮도 10시쯤 이렇게 가능했고 밤 8시인가 9시쯤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이렇게 적어서 했어야 되는데 사역을 또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다 보니까 성경에다가 그 말씀을 다 좀 적었어요. 열린 성경이라서. 그리고 나서 말씀을 이제 증거했는데 재밌는 것은 원고가 없다 보니까 성경에 적힌 대로 그 말씀을 이제 아침반과 저녁반을 나누다 보니까 아침에 나눴던 그 말씀과 저녁에 나눴던 말씀이 가끔씩 묵상 포인트가 확 바뀌어가지고 2번 다 들었던 친구들은 와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와서 전사님 말씀이 2번 다 달라지는 게 너무나도 웃기고 신기하고 재밌다고. 또 학부모님도 같이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에 대해 또 신비로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요한복음이 오늘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과 한목나 가족들이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저 또한도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심야예배를 이끌어 가실지 우리가 한 달의 그 여정을 또한 그 말씀의 여정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그 서론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왜 서론을 굳이 좀 준비했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을 이제 그 서론 부분을 알지 못하면은 앞으로 지금 저와 함께할 그 시간들이 곤욕이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좀 오늘 특별히 잘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요한복음 1장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을 우리 함께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읽었는데 왜 그랬는지 혹시 찾은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좀 말씀해 주세요. 왜 이 말씀을 읽었는지. 그 이유는 지금 마지막 절에 그 해답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절 두 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이 사도 요한이 이제 기록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1장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그 마지막 장에 이제 21장도 있지만은 거의 에필로그라서 지금 20장에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단어도 지금 31절에 근거해서 믿음과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이 기록한 목적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 적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요한은 독자들에게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 고민이 엄청 많았고 그것을 어떠한 표적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적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지금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사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기적과 이사와 또한 이 표적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수많은 표적들이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인 이 공간복음을 통하여서 적혀졌지만은 또 전해졌지만은 사도 요한에게는 그 수많은 표적들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수많은 표적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수많은 표적 가운데서 지금 추려서 7가지를 그는 추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알기를 원했고 독자들이 또한 그 독자들이 그 표적을 제대로 알아서 예수를 온전히 믿고 영원한 생명인 구원에 구원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십자가의 표적이 우리의 개인의 구원의 사건에 지금 이르지 않은 분이라면은 이 구원의 사건이 들어오지 않은 분이라면은 오늘 이 사순절 통하여서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무관한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그 예수가 나를 위해 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또한 나를 위해 중보자 되시며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오실 거라는 그 심판주로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알고 경험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며 그러한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자들에게는 더 큰 은혜, 즉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한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은 구조를 나눈다면 1장에서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1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은 표적의 책이라고 이제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1장은 프롤로그이고 2장에서 12장은 7개의 표적, 수많은 표적이 있지만은 이 표적을 한 이유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표적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7개의 표적이 있는데 2장, 4장, 5장, 6장, 6장, 9장, 11장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걷고 날 때부터 못 보던 사람을 고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7가지 표적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 7가지는 다 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때는 십자가와 고난, 그 죽음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리하여서 그 표적으로 인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고 반대로 대적하는 사람들, 즉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지금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의 별명은 영광의 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 공식적으로 이제 믿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나는 죽으러 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또한 그렇게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것을 천명하십니다. 그래서 13장에서 21장은 영광의 책, 앞에 말했던 1장부터 12장은 표적, 7가지 그 표적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그 사람들에게 모두 다 예수님의 그 영광된 삶을 알려주면 좋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아주 함축적으로 또한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삶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14장부터 17장에는 공동체의 그 원리, 세상은 어떠한 곳, 또한 그 세상으로 이제 보내지는 우리를 보내는 그 예수님의 그 심정은 자기가 어떨 것 같냐라는 그러한 마음들도 있고 특별히 17장에는 대제사장의 그 기도들이 지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18장에서 20장은 그리스도의 순환,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고난이, 순환이 슬픔, 또한 아픔, 고통이라는 그 사순절의 그 개념들이 되게 우리 안에는 강해요. 그래서 미디어 금식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그 고난을 자처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자라는 것이 모든 교인들이고 저도 그렇게 또 아이들에게 미디어 금식 등을 좀 이렇게 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달라요.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통하여서 예수님의 슬픔, 고난, 아픔, 고통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우리는 찬양하고 높이며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영광이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서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은 삶이라고 하면은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전할 줄 아는 삶이 이 사순절에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책을 우리는 묵상하며 또한 나의 잃어버린 그러한 사명과 소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장까지가 지금 영광의 책이고 지금 나온지 모르겠지만 밑에 있네요. 21장은 에필로그예요. 그래서 에필로그에 다뤘던 내용은 이제 사명과 회복인데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통하여서 세상에 전하는 것, 그래서 잃어버린 사명, 소명을 우리는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그 사명들, 소명들을 어떻게 우리는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품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요? 예수님 품 안에 우리는 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 즉 사도 요한은 말하는데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더 앞으로 나아가서 그 품이 어떠한 품인지를 예수 안에 품에 이제 안겨있는, 자녀를 키워보면 내 품 안에 있는 쏙 안에 들어온 그 품에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렇게 사도 요한이 품 안에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느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지금 품 안에 있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려면은 그 품 안에 있어야 되며, 그 품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잃어버렸던 사명이 회복되고 또한 소명이 회복되고 기억되며 그 소명대로 또한 사명대로 이뤄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일들은 무엇이냐? 품속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이냐?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되며, 그 은혜 위에 은혜를 통하여서 생명이 얻게 되며, 또 그 생명을 얻는데 그 삶이 가난하고 궁핍한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을 경험하여 소명과 사명이 회복되어 마침내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전반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렸던 소명과 사명이 회복되어서 사명자로 살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영광된 삶이 우리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말씀 3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21장 19절 에필로그이자 회복 사명을 회복시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으로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우리의 삶의 길을 이제 하루 동안 할 것인데, 나는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그동안 사순절을 지금 고난에 또한 슬픔에 아픔에 고통에 그 십자가를 생각했다면은 오늘 요한복음 서론 그 개론을 통하여서 그것이 아니라 영광의 지금 사순절이구나 라는 것을 좀 묵상하는 이제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이제 삶의 길은 나는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싶은 그러한 기대가 있는가, 그리고 혹시나 이제 믿고 있다면은 더 풍성한 삶, 또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며 또한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개론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가야 되는 그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표적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표적으로 인하여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 더 풍성한 하나님을 누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의 복인 은혜 위에 은혜가 더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광된 삶, 즉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께 영광될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